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좌우의 친구분들한테 우리 아까 인사해 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앞뒤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 여러분 청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2절입니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모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참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해서 주님 악인하신 탄생을 기억하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악인하심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는 예배 가운데 되게 해주옵시고 또 한 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한 해 동안 주님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가 내년 한 해를 앞두면서 주님 저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마지막 청년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우리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 모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찬양으로 고백하니 가사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눈 밝혀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혀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 가는 가운데 경험하고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상황에 어렵고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더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 저희도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소망과 기대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가 깨닫고 반응하게 하셔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무리들 되게 해주세요. 이어지는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모든 것 내 주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과 은혜가 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과 하나님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추위나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엄청 추운데 예배당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추위 거의 러시아급 거의 시베리아급 이 추위를 뚫고 북극곰처럼 이 자리를 꾸역꾸역 찾아온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해 주겠습니다. 저 뒤 좀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자꾸 너무 초등부식으로 찬양 인도를 하셔가지고 뭔가 느낌이 어린아이가 된 느낌인데 좀 어른스럽게 뒤를 바라보면서 좀 격려해 주세요. 북극곰 같은 저기 진짜 북극곰이 한 마리 온 것 같긴 한데 고생했다 잘 왔다 이렇게 좀 서로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정말 우리는 언제 친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의 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중고등부 예배 때 늦잠을 자고 이 컵라면이 생각나 이 자리에 찾아왔다가 뭐 어떤 이유에선지 아무튼 이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청소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저 라바 옷을 입고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형 누나들이 진심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정말 잘 왔다. 너 여기 잘 앉아 있다. 넌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넌 정말 예쁘다. 넌 정말 귀하다. 컵라면을 먹으러 오든 밥을 먹으러 오든 어쨌든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한번 해볼래?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이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특별히 이 가운데 어느 교회든 모든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주보에는 다 적혀 있는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보에는 있나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랍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앞서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특별히 이 말씀이 요즘과 같은 이런 언택트로 예배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일찍이 이야기했던 것이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때가 왔다. 모여서 자리 지키고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예배했고 주일 성수했고 그런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여기서든 저기서든 거기서든 모니터 앞에서든 지하철을 타서든 버스를 타서든 출근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뭘 할 때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요, 오늘 결론 가운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만난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요,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우물을 왔어요.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온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대요. 4장 6절을 보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집 밖에 외출하지 않고 이 더위가 좀 꺾일 때쯤, 해가 좀 꺾일 때쯤, 이제 그때쯤 나와서 이제 일상 활동을 하던 시간이었는데 이 여인은 굳이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 왔대요. 근데 그 이유는 모든 그 성경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도 뒤에 이야기를 참고해 봤을 때 개인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인 기피의 일환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에 힘들게 물을 길러 왔던 그 정도로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여자가 물동이 그 우물에 왔던 그 이유와 목적을 버려두고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그리고 우리 이제 2022년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냥 상투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운이 잘 맞고 뭔가 좀 술술 잘 풀려가지고 하늘에서 없던 복이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을 원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양식들, 우리 가운데 있던 그런 생각들, 그런 정신들 다 뜯어고치고 그걸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그런 삶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내 왕 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시고 왕 노릇하시며 살아가시는 것, 그럴 때 진짜 복이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요한 계기가 이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새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랑 똑같거든요. 사실 연도수만 2021년이 되는 것뿐인데 똑같은 날이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의 계기 삼아서 기준 삼아서 내가 새해에는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최악의 욕은 그거예요. 올해처럼 살아라. 올해처럼 살아라. 여러분 올해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죠? 올해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서 잘 됐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한번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물론 다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그 일상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내면과 그 모든 습관들이 그 근본에는 그 바닥에는 과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나? 2021년
어민용의 삶의 주인은 어민용이었나, 김병철이었나, 예수님이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또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여러분들로 삼고 예수님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았다면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획기적으로 놀랍게 변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2022년을 맞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그렇게 만남을 통해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는 아니 내일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이 자리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이고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이 청년 예배가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우물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물과 같은 자리가 이 청년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그 바쁘고 그 분주한 사역 가운데, 그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이 수가성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러니까 목적지는 갈릴리인데 가시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기에 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굳이 이렇게 삥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길로 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사마리아로 갈 거야 해서 사마리아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보내시고 1대1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이 수가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물가였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가장 낮 시간대, 가장 더운 그때, 가장 힘든 그때에 굳이 우물을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물가로 제자를 다 두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정말 믿고 나면, 정말 그것이 실감이 나면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인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뭐 번듯한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의 손에 이렇게 출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그 초라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겨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도 하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가장 힘든 그 낮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우물가가 우리 청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런 우물가와 같은 곳임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는 밝혀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정직함 보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천박함, 교만함, 거짓됨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 우물가와 같은 자리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님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여인과 만나시죠.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똑같이 이 수가성 우물가와 같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보게 되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을 다 피해서 이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면서까지 이 아주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고 했어요. 그 컴플렉스는 뭐냐면 여러 번 자기의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에게 남편이 벌써 6번째 남편을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서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긴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쨌든 남자가 6번이나 바뀐.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한 남자와 한 번 헤어지는 것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 6번째 남자를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실이 어땠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한 번, 2번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만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체념한, 될 대로 되라 이제. 모르겠다. 와, 나는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그냥 나는 그냥 막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육체의 쾌락 때문에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성미 때문에 이런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과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저 산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선지자이신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술술 지금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가장 먼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뭐 지금 막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딱 바로 내리 꽂으시는 질문이 뭐예요? 1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여인에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죠? 정면으로 이 여인에게 그 문제를 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완곡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그 여인의 가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핵심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문제를 바로 지금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여인에게 바로 보게 하시는 거,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니까, 정말 상처니까, 아킬레스건이니까 그 부분만 싹 덮어놓고 곁다리를 짚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가장 아픈 그곳, 그 상처의 환부를 정확히 건드리시는, 그 부분을 바로 보게 하시는, 직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그냥 뭐 딴 세상 이야기 듣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을 피해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나름대로 각자에게 다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기를,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청년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그거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가운데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바로 보게 하시는,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4장 28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28절로 3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다시 한번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사람들 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과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동네에서 나와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청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각자의 일상에 돌아가 각자의 삶에서 이런 영향력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 없는 그 시간을 또 찾아서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가성에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나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야기하는 이 여인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는 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 예배를 통해 찔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뿐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삶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예배가, 우리 청년 예배가 이 수가성 이 우물가와 같은, 여기는 우물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똑같은 그런 곳임을 기억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편에 대한 문제, 이 여인은 그랬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이 건드려 주시고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이쪽에다 묻어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버리고 치유받고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영향력을 회복했던 이 여인과 같은 우리 청년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그런 2022년의 청년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의 청년 예배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청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가장 아픈 문제들 주님이 말씀으로 때로는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고쳐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마침내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이 영향력을 회복하든 이전의 상처는 다 씻어지고 그래서 이전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되는 청년 예배가 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먼 길을 찾아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또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와 그분과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행동이 교정되게 하시고 그럴 때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수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 또 잘못들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예배가 분명히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기억할 뿐 아니라 기대하게 하셔서 매주 예배가 이런 감격이 있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청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윤서영이가 자리를 떠나는데 오늘 다시 학원에 이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이를 위해서요. 네. 지금 아마 시간이 빠듯할 거예요. 지금 들어갈 시간이 있는데 청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는 편이 어쩌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앞에서 정신없게 했잖아요. 모두가 다 언제 일어설까를 모두가 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 타이밍을 모두가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어쨌든 그 마음 예배 드리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에 가서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바른 관계를 갖는 가운데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윤성이가 되도록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윤성이의 삶의 주인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수고하세요.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만나주시고 나는 그 인생 가운데 주인과 왕이 되어주셔서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주여 직면하게 하시고 직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외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윤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환자 가운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윤성에게 같은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낫기를 원하는 고쳐지기를 원하는 변화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윤성의 청년들의 삶에 이런 변화와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윤성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요한복음 4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꼬였어요. 유성이가 이렇게 앞에서 해방 오는 바람에 꼬여서 여러분들에게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잔잔한 반주 하나 깔아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수가성 여인도 만나주셨는데요.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장도 만나주세요. 근데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4절과 5절 보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영적인 깊은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이 높은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 어려운 말씀. 정신 똑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이 남편을 데려오라. 정확한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5장에 보면요,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병이 낫는다는 전설의 호수입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바로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38년 동안 거기 아픈 가운데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 또 찾아갔어요. 그를 만나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제가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 계셔가지고 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내가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가진 이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에게 38년 지난 시간 다 없어지고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이 말씀 딱 듣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청년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니죠? 했죠? 다 했죠? 주기도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병철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예, 감사함으로 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예, 2022년도 그렇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 자, 박수 빨리 박수. 그리고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일탈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성경책도 너무너무 잘 찾은 우리 저 형광색 라바에게도 박수. 고생했다. 잘했다. 앞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또 박수할 건데요. 우리 올 한 해 동안도 그 봉사의 자리에 섬겼던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원래 뭐 고위 간직부터 원래도 해야 돼. 우리 지원이하고 하나 리더로 섬겼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 예배도 인도하고 청년들을 잘 챙기고 고생 많았고, 그리고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병철이도 베이스 치랴 PPT 하랴 정말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반주해준 한나,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유진이에게 박수.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을 퍼스트 인 라스트 하우스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정말 이거 고생입니다. 이거 우리 인용이에게도 고생했다. 그리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지가 좋아하는 송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기승전결 확실한
적절한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인도해준 우리 종원이에게도 박수. 무엇보다 11시까지 전도사의 말씀을 기다리며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그 마음을 졸였던 우리 주보 혜영이에게도 정말 박수. 그리고 우리 끝까지 우리 가온이를 책임져준 진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건 박수 치지 마세요. 나만 박수 치면 되니까. 고맙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12시에 만나서 함께 올 한 해 이렇게 하고, 성숙한 청년들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봉헌한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거 1원 1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이라면 이제 마음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작당을 자꾸 꾸미는 것 같은데 자꾸 얘 또 어디 갔어요? 이상합니다. 우리 마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디 모임이 아니죠? 우리 총회 해야 됩니다. 총회는 엄숙한 분위기로 해야 되니까 반주를 그치고 무겁게 마디 모임